이 세상에 죄가 점점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왜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악한 죄가, 너무너무 악한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죄가 많아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죄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마귀가 많아지는구나, 마귀가 역사가 세지는구나.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서 저 죄가 많아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사악한 일이 많아져서 저기는 뭐예요? 용사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투사들, 용사들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근데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투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시길 축원합니다. 더워. 저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거 안 입으면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죽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는 화전을 이길 수가 없어. 무겁고 덥더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야.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편해.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에 쏘는 화살과 죄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무겁고 덥고 어렵지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믿고 막 그냥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그러면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뻗어나가서 대나무처럼 막 쭉쭉 자라나서 신앙이 막 쭉쭉 자라나고 그냥 왕성하게 모든 교인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뭐든지 그냥 승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 타락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냐? 저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에 드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탕자같이 사는 거예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만 읽으면 되지 구약을 왜 읽냐 그러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약을 읽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는 거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 시편도 인용하시고 창세기도 인용하시고 예언서도 인용하시고 구약에 있는 거를 다 인용하시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을 몰라.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구약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보기야.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다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와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얘기가 나오고 열왕의 얘기가 나오고 선지자 얘기, 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국사를 읽어야 되느냐? 본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국사를 배웁니까? 왜 세계사를 배워요? 그 역사를 배우는 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국사가 없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는 거가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보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 구약은요 우리에게 본보기야.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잘 이렇게 배우고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인용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야 신약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본보기가 유대인의 역사를 알아야 기독교인의 신앙의 역사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한문이죠. 출애굽,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와 멸망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멸망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의 압제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맥락이 패러다임이 똑같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영상에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잖아. 물을 건너가잖아. 홍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물 사이를 지나갔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물을 건너갔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물세례란 말이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게, 그게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지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았고? 그 구약 성도들도 홍해를 지나간 거를 뭐라고 해석해요? 세례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건 세례받은 것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는데 말씀을 받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경을 받았어. 성경.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약속된 천국에, 요단강, 죽음의 강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수님 믿고 천국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 광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고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구조가 우리 기독교인의 구조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야 되고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실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어디서 타락하냐? 광야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타락하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어린아이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에 들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이 광야 길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 아멘? 이게 답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망가지도록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갈 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자꾸 신앙 불평 원망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자기 다니는 직장 원망하고 자기 사업 원망하고. 여러분 일평생이야. 일생이라고 한자를 쓰면 날일자에 생명생자를 쓰는데 생명은 한 번 사는 거야. 두 번 사는 게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야. 한 번 사는데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험에 들고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까지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셔야 돼.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 가지 시험에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 기독교인하고 똑같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미끄러지는 사람들 보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미끄러진 세 가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우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삼으시고 본보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되고 그 환난을 이기셔야 되고 그 타락을 막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7절 8절에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근데 이게 같은 짝이야.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은 짝이라고. 몰랐죠? 영적인 음란이 우상 숭배야. 예수 믿다가 무신론으로 빠진 게 음란이야. 예수 믿다가 불교로 빠지고 예수 믿다가 점치러 가고 이게 우상 숭배야. 이게 영적인 간음이야. 영적인 음행이고 육신의 음행은 뭐예요? 바람 피는 거요. 바람 피는 게 음행이야. 음란하게 사는 게 그게 육신의 음행이고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행이야. 그래서 민수기서 25장에 다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25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노하냐? 광야를 지나가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음란에 빠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에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예수 믿다가 우상숭배하는 데 있고, 예수 믿으면서 음란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왜 망하냐? 우상숭배로 기웃거리고, 예수 믿다가 왜 망하냐? 음란에 빠진 기독교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우상숭배와 음란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와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셔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재미없어요. 응? 화끈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으로 화끈하게 사는 사람이 불나방이 돼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화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바람 피웁니까? 왜 우상숭배합니까? 화끈하게 살라고 그러다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 그러나 그게 은혜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가장 기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쾌락을 누려봐야 뭐 얼마나 누립니까? 여행 그거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행이 좋다, 운동이 좋다. 여러분,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최고야. 교회 오는 게 최고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바람 피는 게 화끈한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정이 깨져 무너짐의 역사가 있어. 그 사람이 다 무너져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뺏겨. 여러분, 무슨 회장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망신살이 뻗치는 거 아니에요. 그룹 회장이 바람 피고 결국에는 2조가량을 날려서 회사 망했어. 아주 그거는 잘된 일이에요. 음란한 자들의 최후가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가정 깨지지, 회사 깨지지, 자기 인생 무너지지, 다 망하는 거예요. 잠깐의 쾌락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쾌락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거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와 음행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9절에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의심, 시험, 이게 뭐냐?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게 맞나? 교회 왜 나오나?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지? 자꾸 의심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시험이 들고, 구원의 시험이 들고,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박수치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마다 춤을 추고 박수쳤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고 힘들고 마실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모세도 시험하고 자기 인생도 시험에 빠져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신앙생활 못해. 시험은 받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 자꾸 시험을 학기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쪽지시험도 보고 맨날 시험 받아. 그분이 목사 장로가 됐는데도 계속 시험 받아.
교회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시험받아서 이러쿵저러쿵 시험받아.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시험받아. 그 사람은 애기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아멘? 시험 받으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와 아담을 시험한 자가 마귀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읽어보면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시험하는 자가 마귀야. 읽어보세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시험하는 자가, 이게 누구야? 마귀야.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뭐를 넣어요? 시험을 넣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시험을 물리쳐야 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 마음을 시험하지 마라. 물러가라 사탄아. 그래야 되는데 시험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아멘. 시험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노멘 노멘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구원받은 걸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의심하고 자기 신앙을 의심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어.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어려워도 해내.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뭘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다 극복하고 이기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좋아야 고난을, 시험을 이기는 거지. 예수 믿는 일은 후회함이 없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구원하신 거는 후회하심이 없어. 우리도 예수를 믿는 데는 후회함이 없으셔야 돼. 시험은 받는 게 아니라 물리치는 거지. 그래, 마음에 마귀가 시험거리를 줘.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를 통해 예수님 시험하듯이 사람들로 자꾸 시험한다고. 근데 그걸 받으면 안 돼. 물리쳐야지. 물리쳐야 된다고.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얘기 듣고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들면 나만 손해야. 마귀가 웃고 자꾸 죄 짓는 거야. 시험은 물리치는 거지, 그거를 품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물리치고 기도하셔야 돼.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당했어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자, 정리해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 가지 죄가 뭐예요? 같이 있는 죄가 뭐야? 우상숭배와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신앙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원망하지 마라. 우리 기독교인이 흔하게 짓는 죄가 시험과 원망이야. 그리고 음행도 있죠. 이 음란이 많은 세상에 음란도 많지만 제일 흔한 게 뭐냐? 원망이야. 자꾸 원망하는 거. 이 입으로 자꾸 원망하는 거.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직장에서 원망하고, 교회에 와서도 원망, 봉사하면서도 원망하고, 일하면서도 원망이 아주 습관이 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암이야. 그걸 잘라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줘.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그거를 듣는 자식들이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양산하는 거지. 여러분, 암은 초기에 제거해야 되듯이 암이 온몸에 퍼지면은 그 몸을 죽이는 것처럼 영적인 암이 뭐냐?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거는요, 우리를 죽이는 거야.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원망이 들어올 때마다 스톱하셔야 돼.
원망을 하지 말고 침묵해야 돼. 그 원망과 불평이 뭐가 돼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다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서 도저히 못 이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뭐를 주지 않으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뭐 당할 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를 주셔?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없다 그래? 시험도 못 이긴다고 그리고 원망도 못 이긴다고 그리고 음행도 못 이긴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멍에를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죄의 멍에를 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우상숭배로 나가고 또 음란하고 또 예수 믿기 전처럼 시험하고 시험받고 또 예수 믿기 전처럼 원망 불평하고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됐어.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시니까 왜 만나만 주시냐고 고기는 안 주냐고 고기를 또 주니까 원망하고 그냥 원망하는 거야. 그러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원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원망을 끊어야 돼.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야 돼.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야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준 게 없다. 그게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다. 또 피할 길도 주신대.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원망할 때 다 피할 길이 있는 거야. 그냥 끝났다 그러지 말고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능히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원망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붙드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 승리하셔야 돼. 자, 오늘 성경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15장 57절이에요. 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시험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똑같고 원망하는 일이 똑같아. 그게 30년 예수 믿었는데 20, 30년 교회 다녔는데 똑같아. 불평의 입이 되고 원망의 입이 되고 변하는 게 없어. 바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 5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5장 57절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히틀러가 막 영국을 공격하고 난리를 칠 때 히틀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V자를 그렸어요. 빅토리, 승리합니다. 영국은 승리합니다. 자유는 승리합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망합니다.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히틀러가 자살하고 영국과 미국이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이기셔야 돼. 인내하며 사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원망이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신앙을 망쳐.
이스라엘이 본복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복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해 같은 세상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해봐요. V자를 펴봐. 야, 잘한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만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봐요. 승리합시다. 빅토리. 예수 이름으로 빅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불평하면 이렇게 입에다 대고 이렇게. 빅토리야, 떠들지 마. 시험 들었다고 막 그렇게. 빅토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또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그거예요. 막 불평하고 시험 들어. 맞아. 같이 죽어. 같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받았다 했을 때 빅토리.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앞에 빅토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풍랑이 다 지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잠잠하게도 하시고, 시험 받다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망 불평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원망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음행과 우상숭배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지요.